오늘 이 밤에 주님께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스스로 고백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것입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에 두 번째 같이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것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차세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나이를 우리가 15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골리앗과 싸울 때 나이를 17세에서 19세 정도로 보고 있지요. 30세에 유다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6개월을 다스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40년을 통치하는데 나머지 기간을 채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었고 2대 왕이 다윗 왕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과 북으로 갈리어지는데 공교롭게도 사울도 40년을 통치했고요. 다윗도 40년을 통치했고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어요. 여러분 사울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성공한 왕인가요? 사울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죠.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성공한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은 어떤가요?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 그가 많은 여인들을 취함으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다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성공한 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사울 그리고 솔로몬은 성공하지 못했고 다윗은 성공했어요. 여러분 사울과 솔로몬, 다윗 이 세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윗은 성공했고 사울과 솔로몬은 실패했을까요? 공교롭게도 다윗에게는 두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입니다. 사울도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고 솔로몬도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일생에서 세 번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그의 일생에서 경험한 광야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목동으로서의 다윗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간 그때 공동체 리더로서 훈련받는 다윗의 모습이 있고 마지막으로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로 도망가는 마지막 영성을 회복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윗의 광야 생활은 모두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타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겼으니까 그럴만 하지만 첫 번째도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며 이세의 아들들을 다 초청하지요. 다 초청했을 때 이세는 8아들 중에 7아들만 데려오고 막내는 양을 치게 둡니다.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말째라는 말은 하찮은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을 하찮게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형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양을 양지키는 자들에게 맡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아들들 외에도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홀로 광야에서 목동의 일을 수행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목동의 일을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그 낭만적이거나
또 여유가 흐르거나 또 이렇게 정말 멋있고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목동에 일은 그야말로 3D 직종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3D 직종의 일을 기피하여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정말 힘들고 씻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을 삼켜 그리고 잡아갈까 봐 늘 애쓰고 지키는 그러한 고된 일 중에 일이었다고 우리는 이 목동의 일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어린 소년의 그러한 몸으로 부모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서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광야를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어린 다윗과 같이 지금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마치 내가 광야에 홀로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다윗을 통해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윗은 첫 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꿈꾸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같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일기 광야 생활의 특징은 무료함입니다. 요즘 제가 그 중국 선교사님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많이 받는데, 중국에서 요새 계신 선교사님들은 예배도 못 드리고 밖에도 못 나간대요. 그러니까 집에 갇혀서, 물론 그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하루 이틀이지 몇 주 지금 계속해서 밖을 못 나가고 있으니까 너무 무료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일기 광야, 다윗의 광야의 특징은 무료함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마치 달력의 한 장면 같이, 우리가 달력에 보면 정말 푸른 그러한 초장에 옆에 물도 있고 예수님이 막 양을 안고 이런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가 눈에 그려지죠. 마치 뉴질랜드에 가면 그러한 이제 정말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생활했던 유대 광야는 어떨까요? 유대 광야가 정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푸른 풀밭이 있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가 있고, 정말 뉴질랜드와 같이, 그리고 그 우리가 보는 달력에서 보는 그것처럼 그렇게 그런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유대 광야 사정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나오네요. 저렇게 어떤 때 보면 풀 한 포기도 없고, 그리고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유대 광야는 돌멩이만 널린 척박한 땅이고 정말 하루 종일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유대 광야에 이런 곳은 없어요.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그러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그런 것은 유대 광야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실 이렇게 인도하셨다기보다는 다윗이 그러한 돌멩이만 있고 햇볕만 내리쬐는 그런 떼약볕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곳이 푸른 초장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다윗이 경험한 것이지, 돌멩이만 널린 척박한 환경에 정말 푸른 별로 없고 하루 종일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러한 유대 광야가 그렇게 유대 광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이 교제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로 다윗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환경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치 광야에 내어 쫓긴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이 바뀌어서 코로나19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만 바라보면 유대 광야처럼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서 다윗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푸른 초장으로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셔서 여러분의 환경을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느끼게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도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흠모하고 그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이 환경은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돌멩이에만 있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러한 다윗이 경험했던 놀라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광야에서 물맷돌 실력을 키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광야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무료하고 따분하고 이 광야에서 목자들의 유일한 놀잇감이 물맷돌인데 목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양이나 염소를 다루기 위해서 사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물맷돌 연습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광야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창조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척박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하나씩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그런 것으로 다윗은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몇 가지 창조적인 일을 찾아서 그것을 연마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 물맷돌 실력으로 자신의 인생이 역전되리라고는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하지만 그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다윗이 광야에서 닦았던 물맷돌 실력을 사용하여서 다윗을 세우십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골리앗과 다윗이 만들어놓은 그런 골리앗과 다윗이 만들어 놓도록 이렇게 다 예정해 놓으셨는데 다윗이 진짜로 물맷돌 연습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물맷돌 탁 던졌는데 옆으로 핑 빗나가고 저쪽으로 빗나가고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배 두셨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나게 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실직할 때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때도 있고 또 자기 뜻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광야에서 다윗을 준비시켰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물맷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뭔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일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아무 일도 못하고 길도 다 막히고 사람들도 나를 안 도와주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아서 다윗처럼 그것을 연마하고 계속해서 그것이 내 몸에 숙달이 되고 혹은 내 입에 붙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내가 연습한 그것을 가지고 나를 다윗처럼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임현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금요철야 때 하신 말씀을 들으셨죠? 북한에 갇히셔가지고 중노동에 시달리시고 정말 어려운 그 환경을 지낸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저는 기억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험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풍요이고 고난보다 풍요가 사람들을 타락시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쭉 영을과하시면서 서두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많은 재벌이나 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돈이나 그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타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다. 그리고 본인이, 저는 참 놀라운 것이, 너무 부러운 것이 막 하나님 말씀을 줄줄 암송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찬송시를 지으셔서 10개 정도 그 찬송가 공예에 보내가지고 다음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중노동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광야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광야가 없죠. 그런데 그 북한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거기서 오래 살지 못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지요. 그런데 거기를 견디고 나와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한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의 그 고난을 이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다.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더욱 준비하시고 더욱 갈고 닦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높여주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더라. 아멘. 광야에서 목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요단강 근처에 갈대로 피리를 만들어 부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아마 다윗은 갈대 피리 이외에도 하프를 잘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악신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가서 하프를 키거나 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했을 때 그 악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피리를 불면서 하프를 치면서 광야의 무료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만났겠지요. 그의 찬양을 통해서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안 좋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고, 그럴 때 그것은 꼭 악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걱정스럽게 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 그렇게 사울의 몸에 붙어있는 그 악신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께 찬양하며 나갈 때 내 몸에 있는 그런 모든 두려움이나 그런 어떤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다윗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불렀어요. 여러분은 왕은 아니시죠? 여러분이 부른다고 다윗이 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을 찾아 어디로 와야 되냐면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봤죠? 우리 오늘 고등부 정말 찬양 잘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고등부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고등부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고등부 지체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마치 다윗처럼 그들이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다윗들이 많이 앉아 있습니다.
앞에도 앉아 있고 뒤에도 앉아 있고 옆에도 앉아 있고 좌측에도 앉아 있고 우측에 앉아 있고 내 힘으로는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 어려움, 두려움,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데 옆 사람이 열심히 주님을 찬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내 안에 있는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찬양했던 사람이고 그 찬양을 시편으로 기록해 놓고 그 시편을 우리가 읽으며 지금도 위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이런 마치 사울에게 있는 그런 악신들을 찬양으로 떠나보내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열심을 다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요철야 때 이제 격주로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요. 내가 좀 모르는 찬양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어느 날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선교지에서 처음에 가서 잘 그 선교지 언어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처음 언어를 못 배울 때인데 그런데 이제 찬양을 드리고 싶으니까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근데 선교지도 이렇게 프로젝트로 가사를 띄워놓고 찬양을 드리는데 못 알아듣는데 그냥 열심히 큰 소리로 불렀어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어느 날 찬양을 깊이 들어가는데 내 안에서 마치 그 뭐가 툭 터지는 것처럼 그 시냇물이 터지는 것처럼 그 물이 터지는 것처럼 내 안에서 확 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정말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런 찬양을 나눌 때 병자도 고침을 받고 어려움이 다 떠나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다 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그렇게 내 안에 막힌 것들이 팍 뚫어져 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그런 벽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계속해서 생겨날 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도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성전 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로 있는 것처럼 어떤 분은 평생을 그냥 뜰에만 머물다 가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분들은 성소에도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왜 들어가야 되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악령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두수몽 광명교회에 계속되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사울의 악진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 드리며 주님 경배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를 괴롭히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신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악신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여서 그 환경 가운데 쉴 만한 물가로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물맷돌을 연습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부르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다가 정말 찬양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신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모든 악한 권세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